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둠이 짙어가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집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건 상식입니까? 상식이 아닙니까? 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드는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였을 때는 상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믿는 무리들 안에서는 이게 상식인데, 근데 믿지 않는 저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살 거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진 않죠. 조금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냐면 조금 좀 안 됐다. 나이가 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 내가 분명한 부활에 대한 나의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숱한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각각 다 자기의 갈 길로 흩어졌더라.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의 삶의 꿈도 사라진 거예요. 희망도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쫓을 때는 그래도 뭔가 어떤 희망의 끈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이제는 뭔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잽싸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속상했습니다. 분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있었더니 야 너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서로 문의하면서 서로 주고받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몰랐잖아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야 그때 그분이 떡을 떼어서 축사해서 우리에게 떼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좀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 묻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그들은 다시 유턴했지요.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늘 모이던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미 거기에 11 사도가 다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라고 증거하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혹시 경준이 할까? 이 경준이 모르면 이건 첫째는 목사님 책임이야. 목사를 안 집어서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걸 모른다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경준아 빨리 제발 정답을 얘기해줘. 응? 그렇지. 경준이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해서 경준이는 3, 난 하나 40일. 네. 맞습니다. 우리 경준이 정답 맞췄는 박수 한번 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육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적인 존재이면서 그 다음에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아직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초고,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숨,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들은 신앙을 선택을 해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때 확산되어질 때 기독교를 심히 핍박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를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자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교의 열정을 가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잡아오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굴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여러분 그 광경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 빛을 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사울의 귀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때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핍박을 하던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13권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경험하고 이제는 그가 간증하고 그가 고백하는 그 몇 가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를 우리가 삼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자기는 정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는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주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면 죄인이지 죄인 중에 또 괴수는 뭔가. 이 표현은 뭐냐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만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한 50대 중후반의 아주머니가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는 한 30년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 나 같은 죄인이. 근데 자기는 죄인,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면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쌍년이. 자기는 쌍년인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쌍년이 용서 안 받아서. 자기는 30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거짓이었고 확신이 없었고 자기는 바로 이런 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었던 그 여인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거짓과 형식적인 것과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여왔던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쌍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쌍년이 주 앞에 옳다 어두운 이런 그런 고백을 듣는데요. 마음이 아니 욕을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니까. 욕을 듣는데 은혜가 돼.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 세어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냐. 로마 시민권 자랑하죠. 내가 이래봐도 박사학위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자랑할 만합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냥 없어서 다행입니다. 있으면 자랑거리가 돼서 교만해질 뻔했을 텐데. 제가 알고 존경하던 목사님 또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박대선 씨라고 연대 총장했던 분인데 요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박대선이 아니라 박대선입니다. 그분은 박사학위가 3개가 있습니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부역학 박사.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누가 와서 박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아니, 저는 같은 목사로서 오늘 목사님들이 공부 많이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럽고 창피했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같이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교회를 지방에서 진 그 교회가 이제 봉헌식이 있기 때문에 선교부 총무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이제 갔어요. 가고 봉헌식 잘 마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 이제 조카가 있기 때문에 내일 만나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마닐라 공항에서 만났어요. 마닐라 공항에서 이제 만나면, 이제 공항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공항에 들어가서. 마닐라 공항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뭐 써야 되잖아요. 마닐라 공항에 들어갔으면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이제 신고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거 이제 용지 갖다가 놓고 이제 그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목사 어서 잘 주무셨네요. 한번 이거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놓고 쓰는데 명함을 옆에다 꺼내놨어. 명함을 꺼내놓고 쓰는 거예요. 쓰는데 옆에 한국 사람 관광객들이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최 목사 이거 뭐 어떻게 쓰는가? 이거 여기 뭐 쓰는가? 뭐 적는 거 물어봐요. 근데 명함을 보니까 목격 박사, 천학 박사이 써져 있는데, 옆에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좀 도와주려고 이제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명함 꺼내는 거 보니까 이 양반 뭐 천학 박사고 목격 박사인데 뭐 이것도 못 쓰고 못 쓰는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얼굴이 두꺼워서 뭐 그런 감각이 없었겠지만 다 내 마음이 뜨겁다. 내 마음. 부끄럽더라고요. 야, 오늘날 죄송합니다. 우리 가짜 우리 목사님들 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석사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괜히 이 사도 바울의 자랑, 바울이 자랑하려면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에요. 공부도 많이 해요. 로마 시민교회가. 오늘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바깥에 좀 사람들 자꾸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여러분 왜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왜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을까? 그게 여러분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멍청인가요? 바보인가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제는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다시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나도 변화돼 보질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동일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온갖 핍박을 받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듣는 자, 왜?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여러분 삶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새로운 소망. 전에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영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이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딱 10년 했을 때, 10년. 이거 목회를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10년 했을 때만 해도 뭐 나이가 37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혈기가 왕성하고요. 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그래, 세상 것 얻으려고 목회하지 말자. 그걸 깨닫게 하시죠. 세상 것 얻으려고 목회하지 말자. 그래,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으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야생마 그러면 멋있습니까? 야생마? 야생마 같은데요? 그 상남자 같습니까? 야생마 그러면? 알고 보니까 제가 바로 그런 야생마였던 거예요. 야생마는 뭐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그런 야생마와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길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뭘로 길들이실까? 하나님이 뭘로 길들이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난이 온다면, 아픔이 온다면, 삶의 시련이 계속적으로 내 앞에 온다고 하면 우린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왜 내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삶의 아픔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뭐냐? 징검다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징검다리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러한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통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 고백한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언제 몸이 다시 사느냐 말이야. 나도 몰라요. 언제 다시 살지 모르지만 우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복권 30억짜리 당첨이 됐어요. 이 자랑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랑하면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할까봐 자랑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 이게 당첨이 됐어.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랑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주께서 이러한 복을 제게 주셨네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는 드립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자 여러분 우리 이따 예배 마치고 바깥에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저 다니는 분들이 우리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안에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놀러 다니고 난 언제 저렇게 놀러 다니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혹시 또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찬양하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안 부럽습니다. 난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쉴 거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존재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자기 맡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바 나의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여러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맡기신 임무, 그것이 내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는가? 있어야 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뭘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요즘엔 돈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친구와 친구 간의 모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헷갈리죠. 그런데 요즘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전능자가 돈 앞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전능한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빠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졌던 그것이 이제는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바울의 일생이, 그것이 우리들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으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그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혀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시편 126편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도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며 감사 예물을, 또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부족함 없음을 날마다 고백함에 있어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바로 인사하시겠습니다.